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은 창세기 3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 꾼 두 번의 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가 꾼 이 꿈들로 인해 요셉은 그들의 형들에게 죽이고 싶을 정도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실제로 죽을 뻔했고 끝내는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고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서 있고 나머지 단은 그 단을 둘러 절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그가 꾼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결론적인 것만 본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긴 고통의 시간을 그는 보내야 했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에게도 이 시간은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픈 시간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그가 바로에게 한 말,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린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형들에 의해 팔려갈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감옥에 갇혀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그가 가지고 있었을 내면의 상처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는 일은 오롯이 요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던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부딪혀야 하는 쓴 뿌리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어 그를 높이셨고 그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찼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깊은 상처의 근원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가족, 자신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두려움과 마주하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셨기에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도록 그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전 상처투성이의 청년 요셉은 이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빠도 되었지요. 한 나라의 총리도 되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는 성장했으나 내면의 그 상처는 그에게 가시로 남아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와 마주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첫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된 후 자신의 지나간 과거, 자신의 상처, 아픔, 그것과 마주하며 이제 용서라는 놀라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애굽의 7 풍년과 7 흉년이 들었고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살던 땅에도 기근이 들어 곡식을 구하러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3장의 전도자가 고백한 때 말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이제 그의 형제들과 대면하는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셉에게도 치유의 시간이지만 형제들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 남겨있는 죄책감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42장부터 시작되는 요셉과 형제들 간의 이 긴 씨름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상처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어렸을 때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긴 과정의 시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 안에서 느껴집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자세하게 요셉의 감정을 따라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저 뚝 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용서와 화해의 이 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순간들이며 이 시간 내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위로가 담겨 있기에 감사할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잊혀진 것 같으나 어떤 것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빼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큰 상처를 빼내시는 과정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들을 전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넘어 상처투성이와 아픔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한 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의 삶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시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